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開きました。どうぞ。あなた方は地上に富を積んではならない。そこでは虫が食ったり錆びついたりするし、また盗人が忍び込んで盗み出したりする。富は天に積みなさい。それでは虫が食うことも錆びつくこともなく、また盗人が忍び込むことも盗み出すこともない。あなたの富のあるところにあなたの心のもあるものだ。体の灯火は目である。目が澄んでればあなたの全身が明るいが、濁ってれば全身が暗い。だからあなたの中にある光が消えればその暗さはどれほどであろう。誰も二人の主人に仕えることはできない。一方を憎んで他方を愛するか、一方に親しんで他方を軽んじるか、どちらかである。あなた方は神と富とに仕えることはできない。アーメン。アーメン。祈り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해 당신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당신의 성령으로 인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도 그리고 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 왕 이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혹은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도 가장 축복받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말할 수 있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또 들을 만한 귀한 간증을 남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 이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인데요. 그는 원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상속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초등학생 때부터 일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유년기는 부모의 보호 안에서 먹고 또 자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록펠러는 초등학생 때부터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니.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 인류의 역사와 솔로몬 왕 이후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가장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불려지게 되어진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믿음 있는 아들로 키웠고요. 어머니가 죽기 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너는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거룩한 날로서 온전히 지켜라. 주일은 온전히 성수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 유언대로 이 록펠러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했습니다. 그 결과 록펠러는 점점 부유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미국 제1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53세가 되었던 해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그 전까지 자기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53세라고 하면 아직 젊은 나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53세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하는가?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여 그가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가 진실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길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축복을 너가 받고 누리더니 너는 어느샌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의 중심이 그리고 너의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 세상으로 그리고 일로 직업으로 점점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샌가 너의 삶에 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너에게 주었지만 어느샌가 믿음 생활은 형식뿐인 껍질뿐인 것이 되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옮겨졌다. 지금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게 된 것도 바로 그 결과이다. 록펠러는요. 이 감동을 받고 깊이 깨달았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면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쌓았던 막대한 재물을 교회를 건설하는 데,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기 시작하였고 세계 선교와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 사업에 자신의 그 막대한 재산을 개인적인 자신의 재산까지조차 아낌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되어졌던 병이 어느샌가 거짓말처럼 나아서요. 할렐루야. 사업도 그 전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흥하게 되었으며 갑절의 승리를 또 거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98세가 되던 해까지 장수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장수하면서 정말로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 가운데에서는 영육 간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 연방 정부보다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부보다도 정부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개인이 정부가 그의 재산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보다도 더 강해지고 한 나라보다도 더 부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의 사업을 제어하기까지 정말로 그의 모든 사업은 멈출 줄을 모르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흐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놓은 결과인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떠한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졌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로 너무나도 가난했던 진실로 가난했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만 부가 축적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 없는 믿음으로 변질되었고 그의 인생에는 병이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았더라면은 그 전까지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성공과 축복과 부는 결국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거만해져서
누군가의 말을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데요. 록펠러가 대단했던 부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으로 인해 지적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닫게 된 순간 그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였고 그의 삶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훌륭한 부분이지요. 사실 좀처럼 머리가 커지면은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말을 하고 충고를 하여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특히 한국의 커다란 대형 교회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것은 험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물질 중심이 되어버렸고 목회자들조차도 믿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미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 길을 바꾸려고 하는 목회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안에서도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에는 내가 작았을 때에는 하나님밖에 몰랐고 성령님만 의지하였고 기도와 금식은 초대 기독교 이후 19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일찍이 없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났지요. 적어도 15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100년이 지나지도 못해서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환경과 세상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죠. 계속 경고하셔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3년 전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이름을 드러내셔서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말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일이 터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럴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정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전체가 회개하기란 정말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몇 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하실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란 이제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영적으로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가 잘한 부분은요. 11조를 비롯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대로 행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 또한 대단하죠.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가 잘한 점은요. 막대한 재산이 그의 손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는 승리자라고 생각했었던 그때 나는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불치병이 임하였죠. 그러나 그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자신의 믿음에 잘못되어진 부분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잘한 부분입니다. 가난했을 때, 약할 때, 질병에 걸리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죠. 예를 들어 목이 굉장히 마를 때에는 모르는 사람이 물을 주더라도 일단 받아 마시죠. 너무 목이 마르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곤란함에 처하면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의지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부 다 누리고 있을 때, 전부 다 부족함이 없을 때, 충만할 때, 어느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문제가 이런 원인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조언대로 귀를 기울여서 실제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대체적으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이미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줘도 그것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문제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뒤를 이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정말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만 해도요, 그 11조를 계산하여서 그의 전 수입에서 11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사원만 42명 있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계산하는 사원의 숫자만 42명이었답니다. 자, 사실 사원이 42명만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11조, 개인적인 11조를 계산하는 사원만 해도 42명이었답니다. 그러니 미국 연방정부가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사실 미 연방정부는 전 세계의 반 정도의 재물의 흐름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조차도 한 개인을 견제할 정도였다니 그 개인의 재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도 100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가. 돈의 흐름, 축복의 흐름, 그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를 이룰 수 있었던 최고의 사람이기도 했었죠. 이런 간증들을 그러나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빼앗는 게 무엇이냐면 돈이거든요. 돈. 육신의 건강보다도요, 사람들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더 사람을 움직입니다. 더 사람이 마음에 움직여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돈 때문이라면은 내 영혼이라도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작년인가 그런 사람을 제가 올해인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혼을 파는 일이 있더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불사하겠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영혼의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죽을 때에도 돈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쌓아두면서도 죽을 때가 되어서도 돈을 놓지 못해서 돈 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순간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도 들었고 마귀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농담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것은 그의 진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순간 그의 영혼이 팔려간 겁니다. 이 정도는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영혼에게 마귀를 팔아넘긴 것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모릅니까?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들을 무섭지도 않은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발언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미 본인이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도요. 건강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온 집중을 쓰지만 그러나 건강보다도요 더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돈입니다. 돈.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람들은 찾아다니니까요. 왜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돈에 있을까요? 사람은 처음 이 돈,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스스로를 팔았기 때문에 인간의 선조 아담과 이브가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의 처음이었죠. 사람의 영혼 안에는 그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조상이 범하고만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물질이고요. 가장 사람이 범죄하기 쉬운 부분도 이 돈의 문제이고요. 사람이 가장 흔들리는 것도 돈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첫 사람도 이 물질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을 말입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 물질의 흐름에 얼마나 내 마음을 빼앗겼는지, 내가 그 유혹을 어느 정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향한 욕구가 모든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는 항상 물질의 유혹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6장,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계신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내리시는 관점이며 판단이죠.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간답니다. 예수님이 아직 주님이 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믿는 자들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이신 겁니다.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으며 예수가 있는 곳에는 마음이 오진 않았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돈의 쓰는 방법을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금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키면 반드시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복된 계명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시며 계명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설교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쩌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아담과 이브 때부터 성경을 전체를 보면 돈에 지은 사람들은 결국 또다시 돈에 집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물질의 유혹 때문에. 이것은 결국 돈의 유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가는 아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흥미가 없었죠. 먼저 전리품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겼더니 아가는 결국 가족들마저 전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죠. 아골이라고도 하고 아간이라고도 합니다. 요나단까지 건너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보다는 전리품 가운데에서 몇 가지 정도만 먼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다는 훔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역사했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교훈으로서 아골과 아골의 가족들도 돌에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아골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건대 정말 비참한 마지막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가족들까지. 그냥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온 일가가 전 이스라엘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로 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뿌리째 뽑아내는 좋은 예로 이것을 삼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고요.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날에도 일일이 간증을 다 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런 물질의 범죄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구약시대 때 가장 물질적인 축복과 지혜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으로서 지금도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솔로몬 왕은 매년 금에 대해서만 수입을 따져보아도 그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금만 따져도 1,000억 상당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도 유명하였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스바 여왕은 120억 정도 상당의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 말을 듣기 위하여서 120억 상당의 헌금을 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시바 여왕보다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바 여왕은 시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면 120억 원이라는 돈을 선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말은 아니었죠. 그저 지혜의 말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은 아직 전하지도 않았죠. 솔로몬의 지혜는 아직. 시몬서 목사님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120은커녕 1,200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앞으로 나오겠죠. 저는 흥미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바 여왕은 120억이라고 하는 상당의 선물을 한 번에 솔로몬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 한 번에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지금의 시바는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가 그것으로 인해 온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바 여왕의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 왕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야말로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좋은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헌금하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하십시오. 무슨 생각하시느라고 아멘 안 하십니까? 집안에 감춰둔 통장을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에 빠져서 아멘을 못 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솔로몬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죠.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넘쳐나서, 축복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었고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왕궁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는 타락한 거죠. 영적인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 부가 너무 많아서, 물질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축복이 말 그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것은, 지혜를 받은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은 너무 많이 받았기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연명하는 그 하루의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불평불만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라 하셨습니다. 왜?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자들을
필요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화 30냥이라는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내 집이라도 팔아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타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음의 단계, 입의 고백의 단계였고요. 실제로 그 토지를 팔아서 그 토지를 팔은 대금이 손에 들어왔더니 마음이 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돈은 보지 말고 헌금하십시오. 액수는 생각하지 말고 헌금하십시오. 아, 10만에? 어떻게 드려?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이 분열된 겁니다. 금액은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지 말라. 난 이걸 드릴 거야 라고 결심한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후에 마음이 바뀌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100%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헌금도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 사람의 생명 또한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2시간 차이로 죽고 말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부부를 도우실 수 없었고 함께 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순간에 타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 2-3시간 차이로 죽고 말았죠. 왜? 마지막 마음이 바뀌었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들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가 돈이 필요하여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본 적이 없고 눈여겨본 적도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목하고 있지 여러분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목사님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사라고 안 할 테니까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오늘도요. 지금 예배를 드리기 5분 전에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같았지만 제가 이 강대상에 앞으로 오기 5분 전에 설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바꾸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구나. 내가 주님이 아니니까 설교 내용을 하나님이 5분 전에 예배 5분 전에 바꾸셨습니다. 서두부터 서론 때부터 말하라. 너희들의 주머니에 너희들의 돈엔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의 지갑, 여러분들의 주머니, 여러분들의 통장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안에 빼앗겨버리고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한 채 재물에 가 있고 부에 가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 마음은 물질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으니 그렇다면 그 마음을 물질과 함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을 가르려고 하면요. 저 칼로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와 돈에 붙어 있는지 이 사이를 칼로 잘라내려고 하여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라. 재물에 붙어 있는 대로 그 마음을 가져오라. 너의 마음은 그 재물에 있으니 너의 마음이 재물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니 그럼 재물까지 가져와라. 예수께서 생명을 주셔도 그 돈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오려가질 않으니까 그냥 돈하고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이 좀처럼 재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재물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이야말로 그 드린 그 액수만큼 내 마음을 드린 겁니다. 헌금의 액수는 그만큼 그 헌금에 붙어있는 내 마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해낸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생각하는 목사였더라면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며 멀리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가르쳐야 할 말씀은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에게, 물질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죠. 마귀는 방해하고요, 쓰러뜨리기 위해서 회방하고요, 영적 싸움이 있으며 하나님도 당신의 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두십니다. 신자들 또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돈이 없어도, 만나밖에 없어도, 충족하지 않아도, 반석에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도 만나는요, 맛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일본의 오센베 같은 것은 차라리 고소하기라도 하지, 그러나 이런 것을 40년이라도 먹으라고 하면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만나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고 싶진 않아도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그것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오늘도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급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갈급해지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엔 사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지금은 정말 목마른 시대죠.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점점 더 범람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곳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면 감사해야죠.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마실 게 없어도 감사해야 하며, 돈이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선언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은요, 이 삭개오는요,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죠.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연유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믿음의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난 못해. 이거는 변명일 뿐입니다. 삭개오는 나면서부터 키가 매우 작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실로 삼아 변명하지 않았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장 키가 높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노력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보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노력한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바로 보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뿌린 씨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온 삭개오를 보시며,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의 집에도 가지 않으시고 그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임하였을 때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요, 내 재산이라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재물을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재물에 붙어있는 마음, 그러나 그 재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불의한 일로 착취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그렇지만 그런 삶 속에서 돈을 벌어들였던 그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던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의미를 지금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이 선언되어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즉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죠. 그는 자기의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본 돈으로 500만 엔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500만 엔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인데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요,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즉 지금으로는 일본 돈으로 500만 엔 상당의 향유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붓고 예수님의 머리를 향유로 닦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였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 아까운 짓을 한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 세계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으로 전해질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중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향유의 옥합을 예수를 위해 아낌없이 깬 여자. 이것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간까지 기념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 즉 물질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그 마음이 향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주님이 된 사람입니다. 돈이 주님이 된 사람이라 아직 마음은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몸만 주님 앞에 온 사람입니다. 영혼과 마음은 아직 돈에게 있고 본인 육신만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왜? 돈에 마음이 붙어 있어서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3장을 통하여 너희는 아직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의 육신은 나에게 와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 영혼까지 전부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하여서는 물질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왜?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666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2만행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단 한 번도 야증을 내지 못해 곤란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목사였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것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에게만 기도합니다. 머리를 비워버리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 단 한 번도 야증을 못 내어서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돈이 없지 라고들 말하죠? 아니요. 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늘 보고 저는 과연 그렇구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사합시다. 아니 돈이 어디서 이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준비하시고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는 지금까지 있는 돈, 왼쪽에는 앞으로 오게 될 돈. 지금까지 있는 돈은 몇만 행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들어오게 될 돈은 돈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 신주쿠로 이사 올 수 있게 되었죠.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뿐이지 설교를 할 뿐이지 실상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돈을 쫓아왔더라면 지금까지 저는 이미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제 눈으로 그런 분들을 또 보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만족하느냐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면 절대로 승리할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신뢰하여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돈에 붙어 있으니 수술도 못해요. 붙어 있어서. 칼로 잘라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너의 마음을 예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재물로 인해 넘어지는 자는 결국 그 믿음이 언젠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돈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왜냐? 결국 예수님과 붙어 있던 적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돈이라는 게 결국은 마귀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오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마귀와 함께 우왕좌왕하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마귀를 내쫓으십시오. 마음을 찢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결박에서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교회를 다닐 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결박이 풀려지질 않습니까? 마음에 아직도 사단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온 사람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결국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믿음 생활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채 물질에 세상의 유혹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었죠. 사람들은요 40년이나 믿으면 자기 믿음이 되게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의 믿음이 더 뜨겁습니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신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신세대 이전의 사람들은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경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이미 다 결과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믿음은 결과가 다 드러납니다. 왜냐?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돈이 있을 때보다 돈 없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왜? 병원에 가면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병원에 가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가무라 시게유키상이 살아있었을 때, 건강했을 때에는 옥상을 이짐했죠. 그러나 병원만 가면 부인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부인이 회개하라 하면 회개합니다. 그러니 매년 한 번은 병원에 하나님 보내셨죠. 그렇죠? 아사다 야스오상 건강했을 때에는 부인을 괴롭혔죠. 지금은 부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 하면 아주 순수하게 읽지요. 그렇죠? 2번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였을 때 2번이나 간단하게 나왔더니 사람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니, 나을 때만, 어유, 불가사의 한 일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할렐루야 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옛날에 강박했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2번이나 쓰러졌는데 2번이나 간단하게 치유받았더니 변함이 없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3번째에는 그냥 쓰러뜨리셨죠. 그리고는 치유를 금방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죠. 말 안 듣는 사람은 병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바로 그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뀝니다. 돈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돈을 조금 빼앗으면 금세 한탄합니다. 돈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돈의 흐름을 막게 하시면 하나님이, 돈의 흐름을 막으시면, 건강도 나쁘게 하시면, 그렇게 몇 달 시간 지나면, 1년 시간 지나면요, 설교를 듣게끔 됩니다. 그 사람이 말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을 속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돈을 준다? 사회 복귀시킨다? 그것은 그들을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로 떨어뜨리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랍니다. 절대로 돈의 축복을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보았습니다. 돈의 축복을 주면 2,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 세상으로 갑니다. 돈의 축복을 주고 지옥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돈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먼저 헌금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뭔가 터진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안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터지면 그 원인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내 자녀에게로, 내 육신의 정욕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회개하며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모세가 명한 예물과 함께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간증하라. 나는 나았다. 라고. 말로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예물을 드리며 나는 나았다라고 제사장들에게 간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간증하는 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명한 계명대로 예물을 드리고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제사장들에게 간증하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말씀이십니다. 왜?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 헌금하지 않는 사람, 절대 그 감사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침례 받으신 분들 중에 헌금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하십시오. 이번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 주에 하십시오. 내가 침례 받았다는 것은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18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침례 받은 분 헌금하십시오.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전 5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마귀의 손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4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죄 사함을 위하여서 속죄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감사 예물 또한 함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억이 너희 머리에 있다면 주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면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틀리죠. 난 구원 안 받았어. 나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그런 돈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오십시오. 감사의 예물로 드리십시오. 저는 누가 예물을 얼마 드렸는지를 보지 않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봉투는 내는데 그 봉투 안에 빈 봉투가 있고 어떤 분은 50엔, 100엔을 넣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베겐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노숙자라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라면 정성을 다한 돈이죠. 그러나 1엔조차 넣지 않은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예물이죠. 사람들의 눈 때문에 봉투는 내지만 결국 예금을 드리지 않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500엔, 100엔, 50엔 이렇게 예물 드리는 분,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십시오. 목사님에게 용돈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예물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의 용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로 청빈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청빈하게 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제 삶은 언제나 청빈할 것입니다. 저는 청빈한 채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마음의 확실한 결심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쓰지도 않을 것이며 벌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저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용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을 교회에서 사례로 받고 있습니다. 예물을 교회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돈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쓰여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돈에 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할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꿈속에서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셨을 때 저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이란 걸 내가 안다. 3번이나 꿈속에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찌하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 하나님께 증명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의 주님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님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음을 비우고 깊이 기도하시면 목사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1대1이 되어서 깊이 기도하신다면 저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직분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그냥 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직분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만 하기 위해서 오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도둑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돼지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쥐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스스로 보십시오.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런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벗고 있는지, 더럽지는 않은지, 깨끗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지 스스로 기도하셔서 스스로의 영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설교 가운데서 오늘의 설교는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설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 예수님 앞으로 오려고 하질 않으니까 모처럼 예수님 앞에 왔다 하지만 자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마귀가 참소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왜 저 사람의 정욕에 대한 기도를 응답합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뱀의 모습으로 온 사람에게 응답하시면 마귀가 오히려 참소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온 자에게 왜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죠. 마귀는 참소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은 불의한 겁니다. 마귀는 바로 심판받았는데 왜 저는 심판하지 않으시냐라고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해되시면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해되실 겁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처음부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이 순간 그렇게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은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10번이건 20번이건 이해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거듭 기도하시고 들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이 교회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늦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구원에 임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면 늦어버립니다.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다 보면 휴가 받기 어렵습니다. 100명 있어도 2명, 3명 휴가 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더욱더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 위에 반드시 환란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들림받고 부활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내가 항상 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모든 것을 뒤집으십시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졸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마치 쥐가 먹이를 먹을 때 찍찍하고 먹는 것처럼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뱀과 같은 기도, 그런 혀만 낼름낼름거리며 진정함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찢으십시오. 아멘. 고름이 있으면 짜내버리십시오. 고름이 있으면 숨기지 마시고 짜내어 버리십시오. 고름이 차면 아프죠. 만지는 것만으로도 아픕니다. 그러나 메스로 찢어서 짜내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나을 수 없죠. 오늘의 설교가 찔리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찔리고 두렵고 해야 합니다. 짜내십시오. 아픔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께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버림받지 아니하고 들림받기 위하여서는 지금부터 열심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남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까지 죄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만 깨끗하게 꾸미고 닦고 쓸고 하여도 죄가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을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내장을 쏟아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창자가 내 마음의 창자가 쏟아질 정도로 내 창작을 다 쏟아낼 정도로 일일이 마치 그 쏟아진 창자를 씻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물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십시오. 특히 침례 받으신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거듭나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결단을 하십시오. 결심을 내리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재출발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주까지라도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의 시몬성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들 실제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설교일 겁니다. 저는 지금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저를 주장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 반드시 죽기 전에 믿음의 결과를 거두고 나는 이랬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열심히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지금까지 그 믿음이 미지근했던 사람들까지도 인도하셔서 함께 들림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믿음 안에서 출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